자,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볼 텐데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사님 괜찮으시면 저 화면 좀 크게 띄워주시면 여기서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씀 화면, OBS 화면이죠. 네, 그 화면을 못 키우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같이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먹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선물 받는 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성탄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성탄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한 연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한 캐롤이 나오는 날,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날이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함께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성탄절은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또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요맘때 되면 어린이집에서 군복무 군복무 방이 옛날에 방이라 그랬는데 공익 근무 요원이 산타 분장을 하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은서도 막 산타한테 선물 받고 막 사진 찍어온 사진도 막 보내오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은 아니고,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선물 받는 날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참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선물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날.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이 바로 성탄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물론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날 나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놀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탄절날 나를 위해 찢겨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참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탄절날 참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모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세 명이 낙타 타고 가는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 되게 재밌는 설문을 봤는데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두 번째가 동방박사, 세 번째가 마리아, 이게 예수님 태어난 요 마리아와 말구유, 이런 게 세 번째 그림이었대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 머릿속의 인식이 동방박사는 이렇게 낙타 타고 세 명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자세히 좀 연구를 해봤어요. 동방박사가 누굴까 과연? 왜 이름이 동방박사일까? 그리고 왜 동방박사는 이렇게 세 명일까? 목사님이 곰곰이 연구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동방박사라는 것은 그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건데, 사실 이때 박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논문 써갖고 막 PhD 하고 있는 그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고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매대 바사의 천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관찰해서 미래를 점치는 직책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그게 마고스라는 계급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야, 저 별이 저렇게 빛나는 거는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거야 판단하고 왕에게 알려줬던 계급이 바로 이 마고스라는 계급입니다. 이게요, 좀 더 발전돼서 종교의 사제들까지도 발전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판독하고 판단해서 미래를 점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마고스, 박사들, 또 다른 말로는 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매대 바사의 천체를 관찰하는 점치는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매대 바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옆에 지도 보이시나요? 네, 지도 보이시면 저 오른쪽 동쪽에 매대가 있고 저 아래쪽에 바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동방박사가 이 둘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짧게 오늘 말씀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면 저기서부터 저 애굽 옆에 예루살렘 보여요?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항상 세 명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추측으로는 세 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렇게 막 눈이 내리는 날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랑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가져온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 하나, 몰약 하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3명이 낙타 타고 1500에서 2000km 거리 되는 그 거리를 올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3명이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따르는 행렬들이 저렇게 길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긴 거리를 왔기 때문에. 이 메대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구나. 와, 아니면 위대한 왕이 탄생했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이 먼 나라에서 별을 관측하고 예측했어요. 아,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서 왕을 만나야겠다. 저 별을 따라가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500에서 2000km를 여기 메대, 바사 이쯤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1500에서 2000km면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 3번 해야 될 거리인데 지금 뭐 KTX 타서 뭐 15분이면 부산까지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낙타 타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주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달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 별을 관측하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별이 이 동방박사를 안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동방박사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은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그 별이 예루살렘 위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 별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이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이 막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걸 따라보면서 갔는데 드디어 그 별이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겠다. 아니면 위대한 왕을 만나겠다라는 들뜬 마음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다가 두 번 기록된 건요, 엄청나게 큰 기쁨,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을 나타낼 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써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들은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와, 드디어 내가 왕을 만나는구나, 와,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라고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시나요? 성탄절 매년마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3 친구들은 19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나요? 목사님도 30대 중반인데 어느 날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기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기뻐야 되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귀한 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드디어 만났을 때 그 엄청나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는가? 목사님 돌아오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시나요?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게 믿어져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성탄절이 참 더 우울하고 더 무섭고 더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탄절인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에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동방박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데, 분봉이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 나누다 봉왕. 헤롯이 누구냐면요, 헤롯은 순수 로마 혈통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치열하게 죽이고 해서 결국에는 분봉왕까지 오른 게 바로 이 헤롯이에요. 굉장한 권력욕,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요, 권력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결혼을 6번 했는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도 죽이고 그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장모까지도 다 죽일 정도로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헤롯이 오늘 말씀은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요? 아기 예수님을. 동방에서, 저 메데아 바사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여기 유대에서 위대한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라고 말했을 때 헤롯이 뜨끔해요. 내가 지금 분봉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생겼네? 야,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살 이하에 된 어린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이었어요. 똑같이 메시아가 왔을 때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그 메시아에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경배했는데, 반대로 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장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헤롯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 날 나의 권력,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란 존재를 아예 그냥 배제시켜놓고 산타크로스의 날, 성탄절은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홍대 거리, 서울 거리, 명동 거리 가보면 연들로 바글바글 술 마시며 노는 날이 성탄절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를 2번 죽이는 것 같은 헤롯과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헤롯과 같이 나의 권력에 눈이 멀어, 나의 만족에 눈이 멀어, 나의 유흥과 나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 그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소원해요. 우린 기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돼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고 눈물 흘려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만큼은 오늘 말씀에서 본 동방박사처럼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소원하고, 또한 마음 한켠으로는 마음을 찢고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동방박사와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